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감사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고 하며 입술로 고백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 현재는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으시죠? 아멘. 네,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극적이며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고 말을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26편은 지난주부터 살펴본 시편 120편부터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시편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 순례 시편 중 7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시편 12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편 기자가 포로기한 당시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고 또 선민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 귀한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3절까지 바벨론 포로 기한 당시의 벅찬 감격을 회상하는 부분과 후반부인 4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간구와 고난의 씨앗을 뿌린 결과에 대한 굳은 의지를 선언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포로에서 자유를 또 억압에서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고백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는 표현은 BC 536년에 바벨론 제국이 바사의 고레스에게 망하고 고레스가 원년으로 정한 BC 537년에 시온 포로 귀환 조서를 반포하고 이후에 진행된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BC 444년까지의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켜본 시편 기자는 1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그것이 꿈을 꾸는 듯 감미로웠다고 고백합니다. 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칙령 때문입니까? 고레스의 칙령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고레스 왕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고레스 왕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 민족이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만이 포로에서 자유를, 또 억압에서 해방을 허락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2024년 4월 30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어디로부터요? 우리의 죄로부터요. 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방금 나눈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듯 우리는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기록된 큰 일,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기쁘시지요? 감사하시지요? 그런데요, 그 기쁨과 감사 또 찬양의 순간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그래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혹은 새벽 예배를 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있는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교회를 떠나 생활하고 활동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마음을,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터전 어디가 있을까요? 직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 또한 삶의 터전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 여러 곳이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놀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어요. 가령 직장에서 진급에 어려움이 없고 잘 되고, 또 월급이 올라가거나 혹은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거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잘한다면, 너무 꿈만 같은 일일까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속을 긁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매일매일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놀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기쁨의 놀렐루야의 상황만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의, 즉 부정적인 의미의 놀렐루야의 상황도 존재합니까? 후자의 상황도 존재하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 때와 같이 감사와 기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감사와 기쁨의 상황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금 고국으로 온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기자가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남방은요, 광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며 그들 또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남겨진 그 이스라엘 포로들처럼 우리들에게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또 회복되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이 문제들은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또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유의 기쁨도 잠시, 이미 폐허가 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막막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게 믿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십니까?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기보다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지 마세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또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아들, 딸인데 내가 나약하게 울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눈물을 꾹꾹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는 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더 우시기 바랍니다. 단 주님께만 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눈물의 고백을 들어주는 것에 또 닦아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또 어찌 보면 주님은요 눈물로써 기도하는 자신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니까요. 또 그 고난에 빠져 힘들어하는 자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에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용한 곳에서 눈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나의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구나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후에 목사님들께도 꼭 중보기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함과 감사함이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나타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말이죠. 그렇기에 세 번째, 우리는 늘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며 때로는 눈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슬픔과 어려움의 눈물의 씨앗을 기쁨으로 바꾸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품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한 기쁨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꿈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와 아픔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네 라는 찬양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하만나 기도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하만나 기도회에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하게 하시고,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는 주님을 만나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의 삶, 화를 내거나 사단에게 속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저녁 하만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류철배 담임 목사님께 독수리와 같은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